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일입니다. 4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의정부 약 40여 년 전 지금 의정부 쪽에 살고 있었던 어느 한 남자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정신을 이렇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붕 위에, 자기 집 지붕 위에 이렇게 떠가지고 일자로 딱 떠가지고 점점 하늘을 날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이제 몸이 떠서 하늘을 쭉 이제 날고 있었는데 놀래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군데 여러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하늘을 날면서 어딘가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붕 떠서 하염없이 이렇게 하늘을 날고 하늘을 날다가 어딘가로 싹 갔는데 큰 궁궐이 보이더랍니다. 우리나라 경복궁처럼 큰 성으로 된 큰 옛날식 큰 궁궐이 보이고 그 궁궐에 큰 대문이 있는데 엄청 큰 대문이 있는데 대문 앞에 이 칼을 든 그 무인들이 장군들이 딱 지키고 있고 그 문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순서대로 그 문 안으로 쏙쏙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늘을 날다가 그 문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문 앞에 딱 멈추게 되었는데 그 문 앞에 웬 그 판관처럼 보이는 어느 할아버지가 책상 하나 딱 놓고 거기에 책 하나 딱 올려놓고 사람들 이렇게 책을 보면서 사람들 확인하면서 문 안으로 들여보내더랍니다. 일종의 문지기 역할이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막 들여보내다가 이 초등학생이 할아버지 앞에 딱 섰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책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책에 보고 확인만 하고 그냥 안으로 빨리빨리 들여보냈는데 초등학생은 한참을 세워놓고 한참을 책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름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 살고 있는 집이 어디냐 그걸 다 확인하더랍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세워놓고 막 책을 보더니 인상을 딱 쓰면서 초등학생한테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야 잘못 왔다 야 이러더랍니다. 야 너 잘못 왔다. 어서 돌아가라 너 잘못 왔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저승 이야기 몇 번 소나무에서 저승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저 저승 쪽 시스템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승 쪽 시스템이 조금 원활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시스템에 구멍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잘못 데려왔다거나 엉뚱한 사람 데려왔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도 죽은 마당에 스티브 잡스도 저승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승도 좀 컴퓨터로 좀 디지털화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 잘못 데려오지 말고. 또 이런 얘기 잘못해서 또 나중에 염라대왕한테 혼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너 잘못 왔다 야 너 지금 여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어서 돌아가라 하더니 강아지 한 마리를 꺼내더래. 강아지를 한 마리 딱 꺼내더니 이 강아지를 따라가라 그랬대요. 이 개를 따라가라 어서 가라.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소나무에서 제가 또 법문했을 때 어느 여성 분이 보살님이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지금 올 때가 아니다 하면서 하얀 강아지를 꺼내더니 요 하얀 강아지 따라서 어서 돌아가라 했다는 얘기 제가 예전에 드린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느 책에서 봤는데 하얀 개 있잖아요. 백구. 하얀 개가 저승사자를 뜻한대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민간 설화가 있대요. 하얀 백구가 저승사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얀 백구가 이렇게 저승길을 안내해주고 그러는 민간 설화가 있대요. 그래서 또 귀신이 나올 때 귀신 나오는 집에 하얀 개를 키우면 귀신이 가까이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얀 개가 저승사자를 뜻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하얀 개를 보면 저승사자가 자기 잡으러 올까 봐 귀신이 있는 곳에 하얀 개를 키우고 있으면 하얀 강아지, 하얀 개를 키우면 귀신이 함부로 이렇게 가까이 오지를 못한다. 뭐 이런 민간 설화가 있대요.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 얘기해가지고 또 우리 집 터가 좀 안 좋은데 하얀 개나 키울까? 또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진실은 모르겠고 그냥 책에서 본 민간 설화인데, 근데 이런 민간 설화가 괜히 생긴 것 같지가 않아요. 개 한 마리를 딱 꺼내더니 어서 이 개를 따라가라. 그래서 초등학생이 그 개를 따라갔답니다. 개가 막 뛰어가길래 강아지야 강아지야 같이 가 뭐 이러면서 따라갔겠죠. 그리고 허공을 휙 날았대요. 다시 허공을 날아가지고 허공에 둥둥 떠서 허공을 날면서 자기가 집에서 그 궁전으로 왔던 그 길을 거꾸로 거슬러 가서 집으로 딱 도착을 했대요. 집으로 딱 도착하는 순간 잠에서 딱 깼는데 아이고 이게 깜짝 놀랄 일이, 그때 저승이 한 20-3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궁궐에 그 대문 앞에 이제 대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염라대왕 만나러 가는 거고 그 문지기가 있는 대문 밖에서 한 30분, 20-30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정신 딱 차려봤더니 관 속에 누워있더래요. 자기가 관 속에, 초등학생이. 야 이거 참, 근데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소나무 보신 불자님들 중에 실제로 우리 아는 분이 겪었다, 우리 친척분이 겪었다 해가지고 관 속에서 깨어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초등학생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뭐 염하지 않았겠어요. 뭐 염도 하고 했을 텐데 온몸을 막 흔들어 가지고 관 속에서 막 잘 꺼내달라고 막 몸을 막 꽝꽝꽝꽝 거리니까, 그때가 이제 3일장인가 그렇잖아요. 장례식 중간에 사람들 막 장례식장에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관에서 막 꽝꽝꽝꽝 소리 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관을 열어서 애를 꺼낸 거예요. 그때 내 아들 죽었다고, 우리 아들 죽었다고, 아니 자다가 갑자기 숨이 끊겼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에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장례식장에서 내 아들 대성통곡하시던 엄마가 아들 깨어난 거 보고 그 자리에서 그 졸도를 해보셨대요. 그 까무리치셨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물론 이제 깨어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라고 했던 그런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 초등학생이 그 의정부 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죽다가 숨 끊어졌다가 장례식장에서 관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요.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다.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는데
예전에는 정말 3일장 하다가 5일장 하다가 중간에 깨어난 일들이 더러더러 있었대요. 제가 자주 들었어요.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요새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얼마 전에 제 뉴스에서 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시체, 돌아가신 분 시체를 이렇게 놓는 그 냉동 거기 있잖아요. 그 속에서 깨어나셨대요.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의사도 이거 너무 분명히 의사들이 사망 선고했는데 중간에 깨어났다고. 이거 제가 뉴스에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본 기억이에요. 아마 요 프로 보신 분들 중에도 보신 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래에도 그런 일이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적은 이유가, 이것도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냥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숨 끊어지면 확인한 뒤에 이렇게 몸에 염하고 이렇게 3일장 5일장 관에 모셔서 그렇게 발인해서 땅에다 묻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갑자기 그렇게 죽으면 부검을 한대. 부검. 그렇죠. 갑자기 부검을 해가지고 몸을 아예 헤집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저승에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 봤는데 몸이 부검해가지고 완전 헤집어 놨으니까 그 몸에 이제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요새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제 병원에서 냉동고에다가 완전히 이제 시체가 부패하지 않게 얼려버린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으면 그냥 몸이 얼어가지고 그냥 다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완전히 이제 냉동고에서 얼어버려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옛날처럼 3일장 5일장 하다가 관 속에서 갑자기 저승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옛날보다는 확연히 줄어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실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옛날에는 산에 살면서 길을 다니다 보면 그렇게 도깨비불을 많이 봤대요. 도깨비불을. 저희 아버지도 옛날 산에 사실 때 어렸을 때 뭐 시퍼런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도깨비불 본 기억이 몇 번 있으시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옛날에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도깨비불이라고 불렀는데,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전기가 생기니까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도깨비불도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우스개 삼아서 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저승 갔다가 다시 살아서 깨어나서 다시 돌아오신 분들, 수많은 분들 이야기를 직접 듣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다. 우리 죽은 뒤의 영적인 세계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지장경에도 자세히 나오고,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분명히 죽은 뒤에 윤회의 세상이 있다라고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귀신 같은 건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저승이나 그런 영적인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다. 그냥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마음 공부 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러한 어떤 영적인 묘한 이 신비한 세계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 죽은 뒤에 끝이 아니니까 우리 살아생전 착하게 삽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착하게 삽시다. 우리 뉴스 보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흉악범죄도 얼마나 많고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자기가 죽은 뒤에 그 업을 자기가 받게 된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흉악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지장경에도 얘기하셨고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부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죽은 뒤에 인과법이란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면서 제발 부디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나쁜 일 저지르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우리 소나무 열심히 보시는 우리 불자분들, 불교TV 열심히 보시고 소나무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믿는 분들, 정말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분들이 불교TV를 아예 안 보고 소나무를 아예 안 보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던 엄청 유명한 사주팔자 잘 보던 역술가가 있었대요. 그분 인터넷에서 이름 치면 지금도 인터넷에 그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몇십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 중에 한 분이래요. 유명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꽤 되셨죠. 근데 제가 이름을 이렇게 실명을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분 뭐 자손분들도 지금 살고 계시고 또 그분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역술가였대요, 예전에.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수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 잘 치르고 발인해서 땅에다 이제 무덤, 산소도 잘 만들어 놨는데 몇 년인가 지난 뒤에 부인 꿈에 그 역술가, 그 남편이 부인, 아내 꿈에 나타나서 여보, 자꾸 내 무덤에 물이 자꾸 차오. 무덤에 자꾸 물이 자꾸 차오. 무덤에 물이 차고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무덤에 물이 찬다고. 너무나 생생한 꿈에 이거 찝찝하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다고 무덤 파볼 수도 없고 그거 꿈 한 번 꿨다고 또 무덤 파보기도 그렇고 또 찝찝하고 그러다가 답답한 마음에 그 남편 역술가의 그 수제자뻘 되는 그런 제자가 있었대. 제자. 스승 제자였던 그 제자분하고 이렇게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부인 되는 분이 꿈 얘기를 했대요. 죽은 우리 남편이 나타나서 무덤에 자꾸 물이 차오. 무덤에 자꾸 물이 차오른다고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꿈을 꿨는데 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했더니 그 제자, 수제자 되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심상치 않은 거잖아요. 부인 되는 분이랑 그 스승의 제자 되는 분이랑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사모님, 저도 꿈에 스승님이 나타나서 선생님이 나타나서 무덤에 물이 찬다. 무덤에 물이 찬다. 그래서 나도 찝찝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나? 두 명이
똑같이 아이고 이거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이제 무덤을 산소를 팠는데 에구머니나 그냥 물이 반 이상이 물이 차가지고 관에 막 나무가 막 썩어나가고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산소를 옮겼대나 화장을 하셨대나 하여튼 급하게 이제 이장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야 정말 무시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덤에 물이 찼는데 그 이제 부인 꿈에도 나타나고 제자 꿈에도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내 무덤에 물이 찬다. 무슨 자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름 되면 알만한 인터넷에도 찾으면 이렇게 나오는 몇십 년 전에 활동했던 유명한 역술가 중에 한 분이시래요. 그렇지만 또 그분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또 그분들 자손들도 지금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요거는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 그냥 야사 정도로 넘기시고요. 제가 실명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묘한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나 보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이제 유명한 역술가고 또 역술가들끼리 또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잖아요. 인맥이란 게 있잖아요. 스님들은 스님들하고 친하듯이 역술가는 또 역술가들이 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묘자리를 구할 때 분명히 풍수지리를 배운 사람한테 묘자리를 볼 줄 아는 직관한테 그렇게 좋은 자리를 받았을 텐데 어쩌다 그렇게 물이 찼을까?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보고 그쪽하고 관련된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재미삼아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번씩 그렇게 눈에 뭐가 이렇게 씌어가지고 흉당을 명당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 씌었다 하죠. 마가 쓰듯이 마가 씌우듯이 눈에 뭐가 이렇게 휙 씌어가지고 흉당이 명당으로 보여가지고 묘자리를 잘못 지어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제왕절개 아시죠? 제왕절개로 애 낳을 때 우리가 사주팔자 좋은 날짜 딱 받아놓고 제왕절개 그 시간대 산부인과 의사한테 부탁해가지고 딱 제왕절개에서 애를 꺼낸대요. 딱 사주팔자 맞춰가지고. 한때 예전에 그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요것도 말이 많고 탈도 많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평생 이제 역술 공부하신 분, 사주팔자 역술을 몇십 년을 공부한 분한테 이제 제왕절개 날짜를 받아가지고 애를 꺼냈는데 이제 애를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역술 사주팔자 점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꾸준히 보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그 역술가들도 하나의 사주팔자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이런 날짜를 받아서 제왕절개를 했냐고. 이거 아주 나쁜 건데 그럼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역술가는 이 날이 딱 좋은 날입니다. 이 날에 제왕절개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유명한 B라는 분한테 B라는 역술가한테 또 우리 아들 사주팔자 좀 봐주십시오. 유명하다는 분한테 제왕절개 날짜 받아서 낳은 애입니다 하면 아니 어디 이렇게 흉악한 날에 받았냐고. 그 사람 누구냐고. 이런 에피소드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것도 복채도 엄청 많이 주고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속 편해요. 봐봤자 나쁘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찜찜해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분 실명을 대기는 좀 뭐하지만 어차피 그분 이야기가 저도 이제 그 인터넷 신문에서 제가 직접 본 내용이니까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 유명한 김지아 시인이라고 있잖아요. 김지아 시인,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김지아 시인이 이제 젊었을 때 막 민주화 운동하고 막 그랬던, 민주화 투쟁 운동했던 분이잖아요. 젊었을 적에. 그분이 이제 원래 자기 본명이 따로 있는데, 그때 무언가 마음에 그런 새로운 결심, 자기 자신을 다잡는 마음, 어떤 신념, 끝까지 나는 투쟁하겠다, 이 민주화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나는 싸워서 나는 나아가리라, 그런 마음이 드셨대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김지아라고 바꿨대. 김지아. 원래 본명이 따로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아주 용하다는 역술가를 만나서 역술가한테 자기가 김지아, 제가 스스로 김지아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했더니 역술가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더럽게 졌냐고, 평생 고생할 거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김지아 시인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인터넷 어디 신문 인터뷰한 거에서 제가 본 내용이니까요. 그걸 그래서 그런가 평생을 당신이 몸 아프고 고생하고 감옥 갔다 오고 또 몸 아프고 고생하고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면서 당신이 평생 한이 맺히도록 고생했다,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데 어쨌거나 우리 김지아, 고인이 되신 김지아 시인분이 저 다른 세상,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에서라도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묘자리를 이렇게 봤는데 좋은 묘자리인 줄 알았는데 흉당을 명당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좋은 사주팔자다라고 해가지고 제왕절개를 받았는데 또 그게 굉장히 나쁜 날에 그 애를 받아가지고 제왕절개했다, 이런 묘한 참 찜찜하기 그지없는 그런 야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불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불자라면 그냥 화장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장해라.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대요. 우리가 풍수지리 명당, 묘자리 이런 걸 따지지만, 화장을 하면 묘자리에 덕을 볼 수는 없지만 흉한 것도 없대요. 나쁜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대요. 한마디로 화장이 제일 깔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도 있잖아요. 인도는 무조건 화장하잖아요. 인도는 무조건 화장해요. 풍수지리는 명당이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인도 사람들은 무조건 화장하는데, 그렇게 자기 조상님들, 자기 부모님들 명당에 안 모시고 다 화장해도 우리 조상님들 명당에 모셨던 우리 조상님, 한국보다도 부자가 더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명당 찾아서 묘자리를 모셔놓은 한국보다도 깔끔하게 화장해가지고 명당 같은 거 안 따지는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부자가 훨씬 더 많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화장해라 뭐해라 말하기는 뭐하고, 그냥 우리 불자라면 우리 부처님도 화장하고 우리 큰 스님들도 다 화장해서 보내드리듯이, 불자라면 요 땅에 묘자리에 미련 갖지 말고
깔끔하게 화장해서 떠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또 뭐 역술, 사주팔자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여러 번 소나무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닦으면 사주팔자의 에너지가 바뀐대요. 제가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사주팔자 볼 필요 없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오랫동안 명리 사주팔자 공부하신 노스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제 거도 막 봐주고 하셨는데, 그 노스님들, 사주팔자 공부하신 노스님들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중들은, 머리 깎은 중들은 사주가 잘 안 맞는다. 사주팔자가 잘 안 맞는다. 머리 기른 불자들도, 머리 기른 일반인들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사주팔자가 잘 안 맞더라. 그런 말씀을 노스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다 봐봤으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풍수지리 명당이니 따지지 말고 깔끔하게 화장하셔라. 어차피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진정한 불자라면 사주팔자니 역술이니 점이니 그런 거 구애받지 말고 그냥 딱 내 마음자리 하나 딱 믿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라고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기면서 그렇게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참 좋습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면 타고난 내 업의 운명을 점점 좋은 쪽으로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기도해라, 염불해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저승에서 죽은 망자, 우린 영가라고 표현하죠. 죽은 망자, 이 영가를 심판하는 10분의 저승왕이 있다고 합니다. 10분의 저승왕. 그래서 10분의 저승왕이 심판을 하는데 보통 7번째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보통 7번째에서 끝나고, 그래서 77은 49제. 7번째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8번, 9번, 마지막 10번까지 심판이 늘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은 뒤에 바로 염라대왕을 꼭 다 만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도 나오지만 선업을 많이 지으면 죽자마자 바로 좋은 데로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죽자마자 바로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선업과 악업이 애매할수록 이제 염라왕을 만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부전, 시왕전이라는 법당에 들어가면 가운데 지장보살 모셔놓고 양쪽 옆으로 10분의 왕, 10분의 저승왕, 그래서 시왕이라고 불러요. 시왕. 10분의 왕, 시왕, 원래는 10왕인데 발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시왕, 이거 욕 같잖아요. 이런 시왕. 그래서 발음을 낮춰서 시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10이라는 발음이 나오면 발음을 부드럽게 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십방삼세 안 하고 시방삼세, 시왕, 시방도 시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분의 저승왕 중에 머리에 이렇게
책을 올려놓고 계시는 왕이 있어요. 머리에 책을 올려놓고 있는 저승 판관이 염라대왕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설화에 보면 염라대왕 머리 위에 있는 책이 금강경이래요. 금강경. 그래서 우리 불교설화에 보면요, 불교설에 보면 엄청 자주 나오는데, 금강경을 많이 읽고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VIP 대우를 해준대요. 그래서 금강경을 많이 독송한 사람은 저승사자들이 예우하고 염라대왕이 VVIP 대우를 해준다. 이제 그런 재미난 불교설화가 많아요. 그리고 금강경 포함해서 염라대왕이 저승에서 최고로 치는 사람이 법화경 기도하고 온 사람들이래요. 이것도 그냥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법화경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기도하고 온 사람을, 기도하고 온 영가를 저승에서는 아주 최고로 VIP 대우를 해준다. 이제 이런 재미난 얘기가 이제 우리 불교설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라대왕 만나서 VIP 대우받고 싶으면 금강경 혹은 법화경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금강경, 법화경 기도를 하면 염라대왕을 만났을 때 VIP 대우를 받는다 말씀드렸죠? 이 기도를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도를 하면 염라대왕조차 만나지 않고 하이패스하는 최고의 기도법이 있어요. 금강경, 법화경 기도를 해서 염라대왕을 만나면 염라대왕한테 VVIP 대우를 받지만, 요 기도를 하면 염라대왕조차 만나지 않고 바로 하이패스로 가장 좋은 세상으로 가는 최고의 기도법이 있다. 그게 나무 아미타불 연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경 안에 아미타경, 무량수경, 무량수불경에 보면 나무 아미타불 연불한 불자는 숨이 딱 끊어질 때 염라대왕도 만날 필요 없이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찾아와서 연불한 연불 수행자를 바로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염라대왕 만나서 염라대왕의 판결을 받고 극락세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숨 끊어지기 그 직전에, 그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염라대왕도 만나지 않고 저승조차도 들리지 않고 그냥 하이패스로 아미타 부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불자를 극락세계로 연꽃에 태워서 데려가신다 라는 내용이 우리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불보살을 향한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지만, 정말 이 헛되고 무상한 사바세계에 벗어나 저승조차도 들리지 않고 염라대왕조차도 만나지 않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불대학교에 하이패스로 태어나고 싶으신 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행복과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수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복이 있어야, 자기가 지어놓은 복이 있어야 항상 태어날 때부터 항상 태어날 때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자기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박복하다라고 표현하죠. 네. 자기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살아가면서 항상 힘들고 괴롭고 장애가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복이라고 하면 그 복이라는 걸 굉장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를 닦아야지 복을 닦으면 뭐하냐, 깨달음을 구해야지 복을 구하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글쎄 그런 분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전을 찬찬히 보다 보면 부처님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복 없으면 공부도 할 수가 없고 수행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도 밑바탕에 복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를 하시고요. 원래 왕자였다가 29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35살에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 파순, 누구라고요? 마왕 파순이라는 마구니가 나타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마왕 파순에게 항복을 받으시고 마왕 파순을 내쫓고 난 뒤에 결국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장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훗날의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 파순을 항복받으실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당신이 마왕 파순을 항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복과 공덕의 힘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함경에 보면 그 내용이,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 파순을 항복받으신 힘이 지혜의 힘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으셨고 깨달음의 힘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의 힘으로 마왕 파순을 이기셨다? 복과 공덕의 힘으로 마왕 파순에게 항복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천안제일 아나율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요 아나율 스님께서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제 눈이 멀어버리는 대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시는데요. 이제 육신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당신의 이제 옷에다가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구멍에다가 실을 꿰야 되는데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구멍에 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때 한숨을 쉬시면서 누구라도 복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바늘 구멍에 실을 꿰어준다면 큰 복을 얻게 될 텐데 라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서?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아나유존자의 그 바늘구멍에 그 실을 이렇게 꿰어주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때 아나율 스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복을 이루셨는데 더 무슨 복을 지을 게 있으셔서 요 제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 열애는, 부처는, 붓다는 복을 지어도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게 됩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가 되신 후에도
이렇게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복 지으세요, 선업 지으세요 하면 복과 선업이란 걸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세상에는 수많은 힘이 있는데 뭐 권력의 힘, 뭐 명예의 힘, 왕의 힘, 수많은 뭐 육체적인 힘, 수많은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복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 복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면 싸움을 해도 반드시 이기고 사업을 해도 반드시 성공하고 무엇을 해도 반드시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일이 안 풀려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 하셨다? 복력이다. 복의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단 복은 크게 두 가지 복으로 나누게 돼요. 몇 가지 복으로 나눈다? 하나는 탁복이라고 해요. 탁한 복.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복.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무슨 복이라고 했다? 탁복이라고 했습니다. 탁한 복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수행자들께서도 탁복은 진정한 우리가 수행자가 추구해야 할 복이 못 된다고 하셨어요. 탁복은 쓰고 나면 바닥이 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하늘에다가 화살을 쏘면 화살이 핑 하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화살의 힘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뚝 떨어지죠. 탁복도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으로 이번 생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번 생에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요? 또 괴롭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탁한 복을 삼생의 왼수라고 했어요. 몇 생의 왼수? 삼생의 왼수라고 했습니다. 왜냐? 과거 전생에는 이 복을 짓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번 생에는 복을 다 써먹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다음 생에는 복을 다 써먹었으니까 또 이제 복을 다 바닥나고 나서 그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생, 두 생, 삼생. 그래서 몇 생의 왼수다? 삼생의 왼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아까 복이 몇 가지의 복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무슨 복? 탁복. 마지막 하나는 청복이라고 합니다. 깨끗할 청, 맑을 청, 맑은 복. 그러면 어떤 걸 맑은 복이라고 하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쓰다가 낭비되는 복이 아니라 나를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루어주는 복을 청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혜를 얻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이끌어주는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한다? 청복이라고 합니다. 청복의 대표적인 게 좋은 스승 만나는 거, 좋은 도반 만나는 거, 그리고 내가 수행하는데 수행을 할 때도 이 몸뚱아리를 갖고 수행하지 않습니까?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걸림이 없이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모든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그게 무엇과 무엇이다? 탁복과 청복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많은 중생들은 무슨 복을 원할까요? 탁복을 원합니다. 탁한 복을 원해요. 근데 사실 이게 바로 번뇌의 근원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애욕을 즐기고. 근데 요거는 이제 탁한 복에 불과할 뿐이고 쓰고 나면 바닥이 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부처님이 제자인 불제자들은 어떤 복을 구해야 된다? 청복, 맑은 복, 수행의 복, 깨달음의 복, 지혜의 복을 구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복 중에서도 이 청복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불자의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고, 성부라는 게 우리 불제자의 목표라면 성부라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청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불제자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복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어느 재정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정관이란 것은 인도, 고대 인도에 굉장히 지위가 높은 벼슬을 재정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관이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뭐 우리로 치면 뭐 영의정, 좌의정 뭐 그 정도 되겠죠. 이 재정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간다예요. 예, 이제 인도식 이름이겠죠. 간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재정관, 아버지였던 재정관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간다가 임금에게 벼슬을 받아서 이 간다라는 아들도 재정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다 재정관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이제 집의 재산을 맡아주었던 집사가 간다 재정관을 이끌고 이제 우리 그 집안의 재상 창고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재상 창고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과 재산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집사가 이 간다에게 얘기하기를, 도련님, 이 집안에 있는, 이 가문에 있는 모든 보물과 재산은 아버지와 윗대 조상님들이 차곡차곡 모아둔 재산들입니다. 앞으로 이 재산은 모두 다 도련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다가 가만히 재산을 본 뒤에 집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수많은 재산을 실컷 모아놓고, 가득 모아놓고, 왜 우리 조상님들과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이걸 왜 안 가져가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세상 물정 모르죠? 죽은데 어떻게 가져가요? 그 집사가, 도련님, 아무리 살아생전에 재산을 많이 모아놨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뒤에 가져가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업입니다. 내가 지었던 착한 업, 선업이나 내가 평소에 지었던 나쁜 업, 악업, 선업이나 악업, 이 업만 가져갈 수 있지, 이 세상에서 모아놓은, 살아생전에 모아놓은 이 재산은 절대 죽은 뒤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업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집사가 좀 지혜로운 것 같죠? 간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어차피 못 가져갈 거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다 쓰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갈 바에야 살아생전에 어떻게 하겠다? 예, 다 사용하고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간다가 아주 호화스럽고 아주 사치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특히 보름에 한 번씩 10만 양의 돈을 투자해서, 몇만 양? 10만 양. 예, 10만 양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루 한 끼의 식사에 10만 양을 이제 자기가 투자를 해서 보름에 한 번씩 하인을 시켜서 북을 둥둥 두드리면서 도시를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하인이 북을 둥둥 두드리면서 우리 주인이신 간다 재정관님께서 보름에 한 번씩 한 끼 식사에 10만 양을 투자해서 식사를 하십니다. 모두들 와서 이것을 구경하십시오라고 이제 널리 이제 선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껌뻑 죽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 끼 식사에 10만 양을 먹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도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간다 재정관의 집을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끼 10만 양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간다 재정관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다 껌뻑껌뻑 놀라는 겁니다. 너무나 호화스럽고 너무나 사치스러운 그런 그릇과 식기와 의자와 장식품과 살아생전 서민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휘황찬란한 음식들을 보면서 다들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다 재정관이 그래 뭐 사는 게 이 맛이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보름에 한 번씩
한 끼 식사를 할 때 얼마의 돈을 투자하셨다? 10만 양의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널리 이제 도시와 나라에 널리 이제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시골에서 나무 장작을 패면서 나무를 팔면서 사는 이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나무꾼이 나무를 짊어지고 나무를 팔기 위해서 이제 도시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시골 사람이었던 이 나무꾼이 어느 날 이제 친구 집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을 때 때마침 그때가 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그 서울 친구가 시골에서 온 가난한 나무꾼, 가난한 친구에게 야, 오늘 저녁에 간다, 저기 재정관이 한 끼 식사에 10만 양을 투자해서 식사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너 본 적 있냐? 그리고 이 가난한 시골 나무꾼이 아니 나 본 적이 없는데 야 기가 막히다. 세상에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호사스럽고 사치스럽게 식사하는 장면은 내 살다 처음 본다. 때마침 오늘이 그날이니까 한번 구경을 가자꾸나. 그래서 이제 이 서울 친구가 나무꾼 친구를 데리고 간다 재정관의 집에를 딱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미 간다 재정관의 집에는 수많은 구경꾼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가득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사이를 이제 이렇게 틈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때마침 간다 재정관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게 됩니다. 그 나무꾼도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저렇게 호화스럽고 저렇게 사치스럽게 밥을 먹는 거는 내가 살다 처음 본다.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뭐 먹어도 맨날 주먹밥이나 먹고 옛날엔 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옆에 있는 친구, 서울 친구의 옆구리를 꾹꾹 찌르면서 나 저거 한 입만 먹고 싶다. 제발 나 저 한 입만 먹고 싶다. 만약에 내가 저걸 먹지 못하면 나는 확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친구가 보고 음식 하나 때문에 죽겠다는데 그래서 서울 친구가 요 나무꾼 친구를 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간다 재정관에게 재정관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멀리 시골에 사는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우리 친구가 재정관님이 드시는 음식 한 숟가락만 먹고 싶답니다. 한 숟가락만 맛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재정관이 안 돼! 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돼! 하고 거절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만 주십시오. 우리 친구가 저걸 먹지 못하면 확 죽어버리겠답니다. 그 재정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얼마짜리 음식인 줄 아냐? 달라는 대로 내가 다 퍼주면 나는 뭘 먹냐? 그냥 구경이나 해라. 이렇게 이제 매몰차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친구가 나무꾼 친구한테 들었지? 야, 너 먹기는 글렀다.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간다 재정관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 나무꾼이 너무 먹고 싶은데 하다가 다시 서울 친구한테 내가 저 음식을 먹지 못하면 나 오늘 확 죽어버릴 거다. 또 이래버리는 거예요. 또 서울 친구가 의리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야 그냥 뒤져라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야 그냥 죽어라. 야 음식 하나 못 먹는다고 죽을 바에 그냥 죽어라.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서울 친구가 너무나 의리가 있었는지 다시 재정관 앞으로 가서 재정관님 그 음식 한 숟가락만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친구가 그 음식 맛을 못 보면 오늘 확 죽어버리겠답니다. 그 재정관도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죽겠다는 마음을 먹을 정도면 3년만 내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해라. 3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3년 후에 내가 그 상으로 그 노동의 대가로 내가 이 음식을 맛보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네. 그 나무꾼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 까짓거 내가 평생 30년을 일해도 저런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없다? 맛볼 수가 없다. 그럴 바야 내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3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저 음식 한번 내가 맛보자. 평생 내가 언제 저 음식을 맛보겠냐. 그래서 이 나무꾼의 집에 일단 갑니다. 시골에 있는 집에 가니까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거예요. 부인과 자식에게 내가 오늘 그 나무 팔려고 이제 도시에 갔다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3년 동안 저 3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주면 3년 후에 저 음식을 맛보게 해준다고 했다. 그러니 3년 동안 나 그 집에서 일해줄 테니까 나 찾지 말아라 하면서 집을 가출을 해버립니다. 정말 대책 없죠? 자, 어쨌거나 이제 그 재정관, 간다 재정관의 집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3년 동안 딱 시간이 흐르니까 그 간다의 집사가 이제 간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 어르신이 약속했던 그 나무꾼이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흠잡을 데가 없이 정말 부지런히 자기 몫을 잘했습니다. 지금 3년이라는 약속된 시간이 왔으니 약속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다 재정관이 사람이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지 하면서 하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오는 보름날에 식사를 차릴 때 나 대신 누가 먹을 것이다? 그 나무꾼이 먹을 것이다. 그러니 나무꾼이 그날 식사를 할 때 마치 평소에 나를 대하듯이 완벽하게 시봉을 해줘라. 3년 전에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딱 그 3년이 지나고 그 식사하기로 한 보름날이 왔을 때 그 나무꾼은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다 주인이 쓰던 욕조에서 깨끗하게 이제 향으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주인이 입던 고급진 옷을 입고 또 주인이 음식을 먹었던 그 의자와 상에 딱 앉아가지고 10만 냥짜리 음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도시를 다니면서 북을 둥둥 치면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간다 재정관님과 약속을 했던 이 나무꾼이 3년의 일을 모두 마치고 이 간다 재정관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나무꾼이 그 10만 냥의 밥 한 끼를 먹는 날입니다. 모두 와서 구경하십시오라고 널리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딱 때가 돼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옛날 고대 인도에서는 밥을 먹을 때 뭐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렇지만 손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닦습니다. 이제 손을 다 깨끗이 닦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멀리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성자께서 이렇게 탁발을 하려고 지나가는 걸 딱 보게 됩니다. 깜짝 이제 놀란 거예요. 멀리서 이제 성자가 거기에 싹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멀리서 지나가는 걸 그 나무꾼이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나무꾼 눈에 거기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 나무꾼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살아왔다. 나는 이 음식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3년 동안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3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이 음식을 얻어먹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음식을 먹어봤자 결국은 내 뱃속에서 하루 낮 하루 밤만 있을 뿐이다. 다 결국은 소대변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거 먹어봤자 결국은 하루 지나면 다 똥오줌으로 변할 뿐인데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힘들고 괴롭게 산 이유는 전생에 복을 안 지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어봤자 하루가 지나면 똥오줌이 될 뿐이지만 이 음식을 저 수행자에게 공양 올린다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수없는 생 동안 이것은 나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음식을 어떡하자? 공양 올려서 복을 짓자라는 마음이 싹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마음 쉽게 나겠어요? 처자식까지 버리고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3년이 지난 뒤에 겨우 약속된 그 음식을 먹는 그 찰나에 이 음식을 공양 올리자라고 생각하고 아주 맛있게 만든 온갖 영양가 있는 귀한 재료를 써서 만든
그런 이제 우유죽을 다 들고 그 성자에게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아, 저 나무꾼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다 이제 황금 그릇에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그냥 우유죽을 들고 그 성자에게 딱 가서 성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존자시여. 존자는 이제 높은 분을 우러러서 표현하는 경칭입니다. 제가 이 공양을 복을 짓기 위해서 이 공양을 존자에게 올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자께서 들고 있는 바루에다가 우유죽을 막 붓는데 반 정도가 이제 찼을 때 성자께서 딱 멈추라고 합니다. 이제 멈춰라, 이제 멈추시오 하는데 그 나무꾼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롯하게 제 복을 짓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고 싶으니까 이 음식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바루에다가 가득 그 음식을 담아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담아드리고 그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성자에게 3배의 절을 올립니다. 절을 3배를 이렇게 이제 올린 뒤에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바라옵건대 제가 복을 짓기 위해서 이 공양물을 올렸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마다 항상 행복하게 해주시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뭐하게 해주시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자께서, 존자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를 저도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3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 공양을 받으신 그 성자께서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바라는 바와 같이 소원을 성취할 것입니다 라고 축원을 해준 뒤에 그 바루를 들고 허공으로 날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통력이 있었나 봐요. 허공으로 이렇게 이제 날아가면서 이 성자가 깊은 산 숲속에 있는 500명의 성자가 있는 곳으로 날아간 뒤에 500명의 성자에게 오늘 귀한 신심이 깊은 사람의 보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500명의 다른 성자에게 그 우유죽을 따라줬대요. 근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한 사발의 귀한 우유죽을 500명의 성자에게 우유죽을 따라줬는데 모자랐다 안 모자랐다? 모자르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오롯하게 그 성자의 신통력과 공덕의 힘이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가난했던 나무꾼이 자기 몫으로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기 몫으로 받았던 그 귀한 재료로 만든 10만 양짜리의 음식과 우유죽을 그 성자의 바루 안에 가득 넣어주고 그 바루를 받은 성자가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구경 온 도시의 수많은 구경꾼들이 다들 엄청난 감동과 기쁨을 느끼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환호성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니까 막 도시가 뒤흔들 정도가 됐겠죠. 그때 집에서 자기 방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간다 재정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비명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나. 그래서 자기 하인을 부릅니다. 하인을 부른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하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간다 재정관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낍니다. 근데 이거는 간다라는 재정관도 굉장히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좋은 일을 했다, 누군가 착한 짓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똑같은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성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힘과 에너지라고 해요. 자기가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자기가 그 10만 양치의 그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저녁의 시간, 식사 시간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엄청난 이제 그 공덕을 지은 그 나무꾼의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기쁨과 희열을 느꼈던 간다 이 재정관이 그 나무꾼에게 달려갑니다. 그 나무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재산을 한 번도 누군가에게 베푼다거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전혀 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내 가난한 그대가 이와 같이 훌륭한 공양과 공덕의 복을 지었으니 너무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그대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감탄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간다 재정가인 나무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지은 공덕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소. 그 간다라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대가 거룩한 성자에게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면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의 주인이시여, 제가 지은 공덕에 복이 있다면 이 복과 이 공덕과 이 선업의 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다 재정관이 너무 기뻐서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둘이 주인과 하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 친구로서 평생 우정을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3년 동안 정말 철없는 사람이었죠. 처자씨 내팽겨치고 3년 동안 그냥 아무런 그런 이제 돈도 받지 않고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 10만 양치의 그 약속된 음식을 받았는데 오롯하게 그걸 누구에게 공양 올렸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간다 재정관과 함께 이제 또 친한 친구가 된 이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나무꾼이 죽은 뒤에 자기가 지었던 선업의 힘에 의해서 죽은 뒤에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천상의 복을 누리다가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나무꾼이. 자, 그래서 이제 또 본격적인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나무꾼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렸던, 무슨 제일? 지혜제일이라고 불렸던 사리불 스님의 신도 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신도 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됐는데, 이 신도, 사리불 스님의 신도네 집의 아들로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부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전생에 누구였죠? 예, 성자에게 공양 올린 나무꾼이었죠. 이 나무꾼이 이 하늘세계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지내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사리불 스님 신도 그 집의 아들로 이제 딱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전생의 나무꾼을 딱 임신했을 때부터 집안의 모든 우환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것도 누구의 복일까요? 그 아이의 복인 거죠.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집안의 모든 우환이 사라지고 집안에 계속 좋은 일만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난 후부터 어머니가 자꾸 마음에서, 가슴에서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자꾸 공양 올리고 싶은 그런 열망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이것도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아이의 영향이었죠. 전생에 큰 복을 지은 아이의 영향. 자, 그래서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동안 수많은 스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제 큰 잔치를 벌여요. 큰 잔치를 벌이면서 사리불 스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게 됩니다. 모시게 된 뒤에 사리불 스님에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리불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님, 우리 아들이 저 뱃속에 임신을 딱 했을 때부터 집안의 모든 우환이 사라지고 항상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수카꾸마라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수카꾸마라는 행복한 동자, 행복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항상 어떤 일이 생겨서 행복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행복한 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 수카를 위해서, 수카꾸마라를 위해서 스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께서 그 수카꾸마라에게 이제 축복과 축원과 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카가 이제 무럭무럭 아주 귀한 그런 집안의 부잣집에서 무럭무럭 자라다가 7살이 되었을 때, 몇 살이 되었을 때? 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한테 뜬금없이 어머니, 저는 사리불 스님 밑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출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어머니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근데 어머니는 여러분들 불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나 불심이 깊었기 때문에 아들의 출가를 허락해 줍니다. 그거 7살짜리가 그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사리불 스님이 이제 제자가 됩니다. 사리불 스님이 이제 머리를 깎이고 사리불 스님이 그 수카에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라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수행, 마음 닦는 수행 주제를 줍니다.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 이제 7일 후에 사리불 스님이 이 수카를 데리고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탑발을 하려고 하는데, 수카가 순간 나이 어린 동자승이었던 7살짜리 수카가 스승인 사리불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저는 탁발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탁발을 갈 때가 아닙니다. 빨리 절로 돌아가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그 전생에서부터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럼 내가 대신 탁발을 갔다 오겠다. 이제 탁발을 이렇게 나갔을 때 이 수카는 절로 돌아와서 고요히 가부좌를 들고 사리불 스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깊은 명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깊은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라한이 되려면 4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수다원, 2단계는 사다함, 3단계는 아나함, 4단계가 아라한이거든요. 동자승 수카가 순식간에 3단계 아나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나함 다음엔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3단계 아나함에 갔을 때 사리불 스님이 다 탁발을 하고 와서 이제 막 절로 들어가려고 할 때 부처님이 그걸 꿰뚫어 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딱 꿰뚫어 본 뒤에 지금 사리불 스님이 절에 들어가서 수카 동자승을 부르면 아나함에서 딱 멈추고 아라한이 되는 거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사리불이 수카 동자승의 수행을 방해하는 걸 내가 막아줘야 되겠다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부러 사리불 스님이 절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서 있다가 사리불 스님을 딱 만났을 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법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과 부처님이 서로 대화를 하는 그 사이에 드디어 수카 동자승이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예, 아라한이 됩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딱 되는 순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알아차리시고 사리불아, 이제는 들어가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딱 들어갔더니 그때서야 아라한이 된 수카 동자승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리불 스님에게 절 3배를 올린 뒤에 스승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스승이 가져온 음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싹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저녁에 수많은 스님들을 모아놓고 이 수카라는 어린 동자승의 전생의 나무꾼이었을 때 이야기와 이번 생에는 전생에 지었던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이 어린 동자승이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수많은 스님들과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수카는 몇 살에 출가했죠? 7살에 출가했고 또 몇 살에 깨달음을 얻었죠? 7살에 출가한 지 7일 만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가한 지 8일 만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7살에 출가한 지 8일 만에 7살짜리가 아라한이 될 수 있던 것은 전생에 무엇을 지었기 때문일까요?
복을 지었기 때문에. 전생에 나무꾼이었을 때 수행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그 귀한 공양물을 누구에게 올린 복으로? 예,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뭐라고 원을 세웠죠? 태어날 때마다 항상 뭐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성자께서 얻으신 깨달음을 저도 얻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하나의 간절한 원력과 그 한 번의 귀중한 공양의 복으로 이번 생에 7살에 출가해서 8일 만에 아라한이 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복이 귀중하고 이렇게 복이 대단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밑받침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단, 탁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어리석은 복은 깨달음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복이 있어야 된다? 깨끗하고 맑은 청복을 많이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든 잘 풀리고, 복이 있으면 지혜도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는 이 불교설화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깊이 각인하면서 항상 복을 짓는 불자가 되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